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은 언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금방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시대의 습관이 되어서 이제 코로나19가 끝이 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참으로 두려움 반, 또 기대 반,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을 당시는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철웅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 전체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성들은 다 나가 떨어졌고 이제 마지막 최후 보루인 예루살렘 성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성도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벽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어느 누구도 이곳으로는 침범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한 것은 그 맞은편에, 성 맞은편에 높은 토성을 세워서 그 토성 제일 위에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토성이 높이 쌓여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쌓여져 올라가면서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점점 토성은 높이 올라가고 이제 곧 있으면 공격 명령이 내려질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사촌의 땅인 하나멜의 땅을 구입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너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이 땅을 매매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매매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이 성 전체를, 유다 지역을 전체를 다 이제 짓밟고, 그리고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자기의 땅이었던 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땅의 주인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땅을 사라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여기서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의 시대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쫓아보내고 쫓김받고 여기저기 포로로 흩어지고, 또한 질병이, 전염병이 곳곳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러한 재앙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을 이곳으로 모아들여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니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의 땅 안에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길. 한 마음과 한 길.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한 마음과 한 길이어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길. 한 마음과 한 길,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마다 각기 그 길을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곳에 가면 그 열심히 절을 다니다 보면
그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이슬람 사원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로 모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모여진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마음과 한 길,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면 그것은 바로 한 마음과 한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마음과 한 길,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길을 향해서 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 성경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복을 얻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어떨 때 복을 주시느냐? 바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길을 향하여 갈 때에, 한 마음과 한 길을 향하여 갈 때, 우리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하고,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헌신을 하고 청소를 하고 또한 남을 도와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나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봉사를 하고, 나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낙성대역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러한 큰 이단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으로 유명합니다. 국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그 봉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장길자라는 그러한 이단의 교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봉사를 하고 남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한 마음과 한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4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한 마음과 한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한 마음과 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떤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서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한 마음과 한 길을 걸어가면, 이런 말입니다. 사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아니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 마음과 한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의 생활 속에서 고통과 처절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배운 것은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과 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실업자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무엇을 위한 고통이냐? 그냥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하기 위한 고통이냐? 아니면은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이 오히려 복된 시간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70년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그 땅을 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황폐했던 땅들이, 짐승이 없어서 갈대아인에 넘겨졌던 땅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땅을 사고 파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저 갈대아인이 너희를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지만은 앞으로 너희들의 삶이 점점 비참해지고 힘들어질 것이지만은 너희들이 한 마음과 한 길을 깨달아 알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의 이 시간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한 마음과 한 길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길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 마음과
한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여기저기에 기웃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길임을 알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능히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운데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기도하고 저들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힘써 달려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